믿음의 태도 24번째 시간입니다. 정죄감과 죄책감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복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내가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뭘 믿는지, 하나님이 이루신 무엇을 믿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분도 많고 그 결론에 대하여 명확하게 끝까지 그냥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말 이면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큰 관점, 더 포괄적, 이건 그냥 뭐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담겨 있지만 그냥 그게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과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 만약 내가 의롭다고 말하려면, 내가 괜찮다, 너 구원받을 수 있겠다, 너 나랑 함께해도 괜찮겠다라고 할 만큼의 순전함과 의로움을 갖추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라고 제시하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부분이 드러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다양한 인애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또 하나 거룩과 공의의 성품들이 있으신데 그 공의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딱 제시되었을 때 우리가 그 율법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의 기준, 너 정말 선하다 말할 거면, 의롭다 말할 거면 이 정도는 되어야 돼 하고 제시해 준 그 율법의 조문들과 율법의 가이드 안에서 지키고자 애를 쓰고 씨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시당초 율법을 주실 때부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하여 알려주시고자 하신 거지, 너희가 이걸 지켜내면 의롭게 될 수 있다, 아니 지킬 수 있으면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지킬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그것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딱 주어졌을 때 오케이, 무슨 목표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달려야 할 골이 주어진 것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켜봐야지,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봐야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한번 이르러 봐야지 하고 열심히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근데요, 희한하게 진지하게 싸워가면서 처음에 그 하나의 조문을 이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를 이행하고 나면 그 조문 안에 또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냥 다른 예를 들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고 했을 때 단순히 물건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것까지 포함된 내용이구나, 그 내용의 깊이를 알아갈수록 하나의 조문도 지켰다 싶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지켰다 싶으면 멀어지고, 그러니까 하나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걸 또 시도해봐요. 이것저것. 왜냐면 내가 잘 되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잘 되는 영역 위주로 먼저 시도를 해봅니다. 근데 잘 되는 것조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잡으면 그 안에 깊이 들어간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의미를 알면 또 멀어지고, 그러니까 노력을 하다가 애를 쓰다가 결국 발견하게 되어지는 건 뭐냐? 그 요구하시는 기준은 내가 다다를 수가 없다, 내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 내가 애를 써서 이르를 수 있는 의의가 아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즉,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의 기준 앞에서 난 합당하지도 않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합당하지 않는 걸 발견하고 내가 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거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과 율법의 그 기준 앞에서 싸우다 보면 율법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제는 거봐, 안 되지, 넌 안 된다니까, 이 기준 지켜봐, 안 되지, 안 돼.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를 수가 없어, 너의 노력 갖고는 안 돼.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율법의 정죄를 받다가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의로움의 근처에도 못 가는 인간이구나 라고 발견하는 그 상태가
나로서는 안 된다고 발견한 그 상태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은혜를 모르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거기가 끝이죠. 내 열심을 노력했지만 기준치를 확 낮춰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보다 잘 살았다, 사람들보다 선하다, 사람들보다 의롭다, 이렇게 기준을 낮춰버려요. 그럼 어느 정도 안주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다 내 밑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의로움의 평가 기준은 절대평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요. 사람들보다 의로웠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보다 선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사람 안에서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0의 자리에서 있는 사람이 한 걸음을 걸었든 10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 걸음을 걸었든 그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보시는 분이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좀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애를 쓸수록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다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제시한 그 기준을 딱 마주하면 자꾸 공격을 받는 거예요. 공격을 받아서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이때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나의 자격, 내 이름표, 나라고 하는 내가 이뤘어야 되는 모든 조건을 내 자격으로 하나님이 대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버리셔서, 예수님이 이루어 버리셔서, 자 너는 안 되지, 자 내가 다 이룰 거야. 그거 다 이루어 놓은 다음에 그 영수증을 갖다가 가져오신 거예요. 내가 너 걸로 다 갚았어, 너가 이루어야 되는 모든 걸 다 이뤘어. 이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애를 써서 노력해서 다다를 수 없다는 걸 발견한 다음에 이미 그분이 나의 자격으로 모든 걸 다 갚으셨다. 그러니까 내 카드에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대신 결제를 해서 내가 먹은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해서 영수증을 나한테 주면 그건 내가 지불한 게 된단 말이죠. 내가 먹은 것에 대한 값이 지불된 거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치루었어야 하는, 내가 그 모든 요구를 충족시켰어야 되는 모든 요구들을 예수님이 나의 자격으로 다 갚으셔서 그분이 이루신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건네주심으로 우린 그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앞에 섰을 때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율법 앞에 딱 섰을 때 돈 내야 되는데 너 돈 내야지, 잠깐만 이름이 뭐라고? 김성교, 냈네, 다 지불했네, 끝났네. 이렇게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정죄의 역할이 아니라 너 끝났어, 너 이제 자유해, 이렇게 자유를 선언해주는 가이드가 된단 말이죠, 율법이. 그래서 완전히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나에게 정죄, 넌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셔도,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기준으로 보아도 너는 이제 흠없는 생명이다. 나와 함께 하기에, 내가 너의 안에 거하기에 모자람 없이 확실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의로운 생명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이루신 십자가에 대하여,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더 깊이 들어가면 나눌 이야기가 몇 박 며칠을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다 나누지 못할 만큼 방대한 내용이 있지만, 핵심만 딱 잘라서 이야기한다면 이 내용이에요.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1절에서 4절로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자격으로 내가 갚았어야 되는 모든 걸 다 갚으셨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에요. 이거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선포를 하기 이전에 바울의 상태가 어땠냐?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별짓 다 했는데, 내가 지켜보려고 하니까 내 마음의 한편의 원함, 선을 동경하고 선을 원하는 내 마음 한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의 가이드들이 다 맞는 내용이야. 정직해, 뭐 사랑해, 섬겨, 겸손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그게 맞지. 밖에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뭐가 옳은 겁니까? 사랑하는 게 옳아요? 미워하는 게 옳아요? 그럼 다 사랑하는 게 옳아요? 그래요. 겸손한 게 옳아요? 교만한 게 옳아요? 그럼 다 교만한 거래. 겸손한 게 옳아요? 다 그래요. 누구도 새치기를 가르치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습관적으로 혹은 내 원함과 육체의 반응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너 맞았어? 한 대 왼뺨 오른뺨 맞았어? 그럼 뭐 왼뺨을 돌려대 쌍싸대기를 때려. 가서 그냥 머리채를 다 잡아 뜯어놓든지 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다고 얘기를 들으시면 거기에 내 아이 보내시겠습니까? 잘 들어. 너 이게 줄 서는 거 미련한 거야. 줄을 왜 서? 끼어들면 되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오늘 보고 볼 사람들 아니야. 정신 차려. 지혜롭게 살라고. 너 그거 기다려갖고 시간 다 낭비하고 그러면 앞줄 첫 칸까지 가는 건 조금 너무하니까 두세 정도 칸에서 스며시 끼어들면 뭐 사람들이 막 뒤에서 꽁꽁꽁 그리고 어차피 두 번 볼 사람 아니야. 새치기해. 그래서 막 새치기 하는 스킬 가르치고 막 그 절도 스킬 가르치고 이런 유치원 있으면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무엇이 옳은지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선한 양심 가운데서 반응되어지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워딩으로 정확하게 정리된 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이게 옳은 거잖아. 이게 맞잖아. 라고 하는 이 율법이 맞다는 걸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울이 일적에 정말 열심히 지켰어요. 그리고 그 옳은 걸 행하니까 얼마나 의의가 충만해집니까? 그 조물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지키면서 살아오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하고 살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아? 막 그렇게 살아왔는데 실제로 율법 앞에서 씨름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 자기 자신과 다르게 이면 안에서 그 옳은 게 뭔지 알겠는데 죽어도 하기 싫은, 옳은 건 줄 알겠는데 정말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리고 마치 뭐가 족쇄에 걸린 것처럼 계속 질질 옳은 게 뭔지 아는데 반대로 끌려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 진짜 율법을 하나 조문을 하나 행하는 신용까지는 하겠는데 그 의미대로 진짜로 하는 게 안 된다. 이게 글은 쉽지 이거 실제로 하려면 이게 얼마나 어렵냐. 안 된다. 못 하겠다. 그래서 하다가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 이거 못 지킬 거다. 이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네 이거.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게 맞는데 이걸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네 이게 애시당초. 안 되는 거네. 근데 문제는 이걸 지켜야 이 의로움에 이르러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서지 못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완전히 길이 끊긴 거죠. 율법이라는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걸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겼던 그 길이 끊어진 거예요. 중간에 보니까 나아갈 수가 없어.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망설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려던 차에 그 끊어진 길을 메꾸시고 이어버리신 게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애시당초 길이 없었어요 율법으로는. 근데 그 길을 내신 게 뭐냐? 예수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걸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얻게 되어진 결론은 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걸 깨닫고 나서 곧바로 로마서 8장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자격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 그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다 이루신 진리 앞에서 선포하는 자유의 선포가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요, 여러분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전 인류의 모든 죄악됨과 죄가 열매로서 드러나든 아니면 그게 열매로서 드러나지 않고 우리 안에 품어져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방대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이런 상대적인 유한하고 제한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모두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다. 그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 상관없다. 나이가 있냐 어리냐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 모든 일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준비하신 은혜를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은 죄는 용납될 수가 없죠.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그러나 돌이켜 나오고자 하는, 돌이켜서 그 은혜 앞에 나온 모든 죄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의 결론입니다. 누가 뭐라 하고 이걸로 비아냥거리고 또 이 진리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어떤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누굴 용서해? 뭐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걸 다 감안하고서라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돌이킨 죄에 대하여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제가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요, 솔직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결론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성취와 열매와 성과를 가져가야 얻을 수 있는 구원이고 천국이라면, 그 사람들에게만 열린 천국이라면 들어가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준이 제시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율법의 요구 앞에서 그걸 지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게 천국이라면 사실 이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묵상하면서 우평강도가 들어갔다고? 우평강도가? 아니, 우평강도가 진리를 알았으면 뭘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요? 뭐 성경에 대한 내용과 믿어야 되는 내용을 알았다면 뭐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요? 그냥 여러 가지 루트로 들은 정보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뭐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근데 옆에서 같이 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거 사실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좌편에 있었던 놈은 니나 잘해라, 막 니나 내려가라, 뭐 비아냥거리고 악다구니로 버텼어요. 근데 우편에 있었던 우구나, 여기가 우편에 있었던 우편강도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매달렸던 거예요. 혹시 가신다면 나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구한 그 절절하고 절박한 그 한 번, 아주 단순한 얕은 그 믿음 자체는 강했지만 내용이 허술했단 말이죠. 근데 그에게도 허락된 천국이었다면 사실 천국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마음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검정고시를 치렀었단 말이죠. 제가 검정고시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렀는데 4개월 만에 합격을 했어요. 제가 공부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왜냐? 그 시험은 합격시키려고 만든 시험이에요. 시험 자체 목적이 합격을 시켜주려고 만든 시험이어가지고 떨어졌다면 걔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막 지옥 보내요, 막. 근데 그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차별 없는 의로 주신 그 은혜가 준비되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인데도 그걸 마지막까지 배척하고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놈은 지옥이 부당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지옥이 불의하다는 생각은 안 든단 말이죠. 그렇게 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그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거절했다면, 그걸 알려주지 못해서 모르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또 그들에게라도 알게 하시는 믿음의 근거가 있을 거예요. 많이 하는 자에게는 많이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실 테고,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시잖아요. 스승들이요, 가르치는 자들이요, 삼가 조심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책임이 크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딱 하나라도 제대로 믿었다면 그걸 또 믿음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알았든 그렇지 않았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시고 싶으신 믿음의 태도로 반응했다면 그들에겐 어렵지 않은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근거로 봤을 때 하나님은 시험 봐서 조건 되는 사람만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어떻게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라도 의롭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 아니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는요, 아무리 뭐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와 모든 조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도 정죄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에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과 같이 살아갑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 말은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김선교 너의 이름으로 온 거야.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이 다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야. 그분이 매를 마셨고 죽으셨어. 그럼 그건 너의 죽음이야. 그분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셨어. 그건 너의 부활이야. 너에게 된다고. 그럼 이제 너의 자격으로 모든 걸 다 갚으셨으니 이제는 너가 그분의 자격으로 살아라. 하나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됨. 연합의 비밀이죠. 그 연합을 이루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영이라고 했을 때 보통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공관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요한복음 안에서는 성령,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야, 내가 이 모든 여기서 이루고자 하는 복음의 역사를 마치고 가야 그분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를 충족시킨 사람들이고, 그 상태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모자람이 없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신 채 보혜사이신 성령이 내주하시거나 임하시면 죽어요. 불같이 임하세요.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오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세요.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성령을 논하거나 성령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고 난 후에 보혜사가 오실 건데, 그분이 이제 다 이루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 심령 안에서 감화, 감동, 감격하게 하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전의 삶과 정반대의 삶,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어색할 거야. 그리고 잘 모르고 어색하고 이게 잘 이렇게 방황할 수도 있어. 근데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너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더 이상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우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그 의의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삶.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아니,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말이 아니야. 율법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품 중 한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폐하자는 말이 아니야. 이건 옳은 게 맞아. 그런데 옛날에는 넌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살았다고. 이제는 그 삶이 아니야.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졌고, 의롭게 되어졌으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공의를 더 드러내고 더 세우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영화로우십니다, 드러내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삶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렵지 않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네, 중간중간에 감동이 되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이라는 사인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제가 2번, 3번 지금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설교가 길어져요.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월요일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깨달아지시고, 아 그래,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으시면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아멘 하세요. 자유롭게 반응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12절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지 육신에게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 애를 써서 노력을 했어, 최선을 다해서 얻어낸 의잖아요. 육신에게 빚진 거니까 이 육신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함과 그 욕구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디에다 빚을 졌냐?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빚을 독촉하시거나 갚으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게 되었으니 거기다 빚을 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매이기로 결정하는 거.
스스로 매인다, 종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종되었다. 이 말은요, 매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매이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의식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비쳤다는 건 은혜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비쳤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표정, 이 사람의 행동, 이 사람의 그걸 그냥 못 지나치게 되어지는 게 매인 삶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별로 상관이 없으면, 관계에 별로 상관이 없으면 그냥 표정이 썩었든 뭐 했든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종되었다, 매이다, 뭐 예를 들면 연인 관계 아니면 부부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 사람의 표정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갔다 올게. 나갔다 와도 돼? 나오면 안 되나?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아. 매이게 되어지니까 뭐 말을 안 했는데, 그리고 워딩 자체로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의 표정과 행동에 매이게 되어진, 이게 종된 거예요. 스스로 매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라도 그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안에서도 얘기를 할 때 참 이제 갔다 와라고 얘기하는데 그 워딩 그대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형님들? 안 돼요. 이거 공식으로 외우셔야 돼, 이건. 그래서 나 저기 오늘 저기 풋살하러 가는데 갔다 올게. 가. 갔다 올게. 이러면 이제 그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녁 없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날 하루 종일 매이는 거예요. 가 말 속에 있는 뉘앙스를 읽으려고 하잖아요. 표정을 읽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매인 삶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은혜에 비쳤다, 우리가 스스로 매이기로, 종되기로 결정했다는 말은 뭐냐? 의식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의식하겠다는 거예요. 이 행동이 과연 그 은혜에 받은 삶으로서 합당한 삶인지 아닌지 의식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삶이, 내가 이 선택이, 오늘의 걸음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괜찮은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걸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기 때문에,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빚졌는데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니까 육신의 반응대로 따라 살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매인 삶, 은혜에 매여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도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를 믿는 사람, 은혜 입은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제는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삶,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쫓아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게 과연 하나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며 선택의 자리에서도 그걸 먼저 고민해서 선택하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 분명 성경의 결론은 정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한하게 남아있는 정서가 하나 있는데, 마치 이전에 육신대로 살던 사람에게서 나타났을 법한 율법의 정죄 앞에서 맨날 찔림을 얻고 난 안 되는구나 절망하고 좌절할 때나 느꼈던 정서인 죄책감과 정죄감이 남아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죄 없다고 하는 그 은혜를 난 믿었어. 그럼 난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말해. 근데 희한하게 우리 안에 정서상 죄책감이라는 정서와 정죄감이라는 정서가 남아가지고 이게 자꾸 괴롭히고 이걸로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죄가 없는 삶이 은혜 입은 삶이잖아요. 그럼 정죄 입은 삶이 은혜 입은 삶인데, 내가 지금 체감되기를 정죄감을 느끼고 있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 내가 정죄함 없는 생명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구나, 이 은혜를 제대로 못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과 정죄로부터 빠른 시간 안에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 정죄는 없는데 남아있는 이 정서 때문에 자꾸 이 정죄감과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분명 그 은혜를 알았고 은혜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실제로 선택까지 하고 행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할 때 나타나는 정서가 죄책감, 정죄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의 지표입니다. 이게 정죄감과 죄책감이 발동을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게 보통 은혜를 깊이 알아가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점점 더 예민해져가지고 그게 이렇게 팍팍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지점까지 가갖고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발동을 했다. 이게 내 믿음의 분량의 지표예요. 거기 지금 그 지점이 내가 분명히 옳은 것이 무엇인지가 분간이 되어진 상태고 되어진 상태인데 옳은 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고 육신의 원함대로 하려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나타나는 정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표죠. 지금 너의 믿음의 분량이야. 자, 깨달을 수 있어. 너가 은혜로 분별된 지점까지가 여기야. 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정죄감과 죄책감이 확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자꾸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율법의 기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복음과 은혜를 몰랐더라면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으니까 짓는데 별로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 왜 문제야? 난 별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살아온 문화나 배경, 성향과 성품에 따라서요 율법적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보수적인 집안에서 살아온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딱 이렇게 통금 시간 막 9시 1분만 넘겨봐가지고 그냥 친구들하고 외박이 어디 그 감이 아주 그거 막 물란한 거야 막 이렇게 해석하는 집안에서 살면요, 그 이제 나중에 그 막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막 밤새도록 놀고 외박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이제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주변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어져 세워지는 어떤 기준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의 기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기준들이 선명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냥 편하게라도 했을 텐데, 알게 되니까 기준들이 생겨보니까 죄를 죄로 여기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죄다, 이게 나쁜 거다, 잘못된 거다, 이걸 하도 티칭을 해놔가지고, 율법이 나를 스스로에게 티칭을 해놔가지고 가르쳐놔서 우리 안에 탐심이 찾아 들어올 때마다 이 정죄와 압박, 시기 질투가 들어올 때마다 정죄와 압박. 어떤 사람은 행위까지는 가야 그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찾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압박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진짜 보수적인 그 공동체에 있었어요. 가이드와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요 진짜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막 이게 조금 형제들이랑 나이 차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요, 형제들은 일단 나이 차이 많이 나면 잘 안 놀아줘요. 제가 10대 때 헌신을 했으니까 10대 때 헌신해서 하니까 10살 이상 차이 나는 사역자들하고 뒹굴러야 되는데 형제들이 안 껴주는 거예요. 얘기나 대화에 안 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매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누나들이랑, 제가 위로 누님이 셋이 있으니까 자매들이랑 얘기하는 게 편해요. 그 되게 재밌고 즐거워하고 리액션이 좋잖아요. 형제들한테 얘기하면 뭐래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막 재밌는 드립을 쳐도 그런데 자매님들은 막 깔깔깔거리고 막 웃어주니까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너 그 SR이라고 하면 이제 스페셜 릴레이션십이라 그래서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특별히 친밀한 사람, 특별히 잘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경계해야 하고 못 지내겠죠. 그럼 조금만 지나면 SR이야 막 이래가지고 맨날 차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것만으로도 전 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가지고 제 아버지랑 막 다퉜었어요. 한번 막 이제 막 이렇게 좀 하면 안 돼, 뭐 저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나 진짜 그냥 솔직하게 톡 까놓고 제 나이 또래 아버지 솔직히 나한테도 나도 감사하지만 아버지도 나한테 감사하셔야 된다. 솔직히 내가 교육비가 들었냐 뭐가 들었냐, 진짜 솔직한 말로 감사하셔야지. 대학교 등록금을 뭘 대기를 했어, 뭘 하기를 했어. 그냥 진짜 싸게 먹힌 거예요 저. 아버지 이거 아셔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무슨 뭐 사고를 쳤으면 뭐 얼마나 쳤어. 그냥 저도 어떤 사람에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거 한마디 했다가 그냥 불려가고 엄청나게 털려갖고 정신 못 차리냐. 아니 내가 무슨 사고를 쳤어. 그냥 좋아한다고 그 얘기도 못해? 얘기를 못하지. 원래 거기서는 안 되는데 그게 그냥 따지고 봤을 때 제가 거기를 나오고 나니까 그게 그리고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저 완전히 거기서는 완전히 그냥 믿음 없고 개념 없는 놈이었는데 밖에 나왔더니 저 굉장히 착한 놈인 거예요. 굉장히 개념 있고 굉장히 착한 놈이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 안에서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오느냐에 따라서 이거 받다 보니까 그런 압박과 이런 프레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압박을, 그 부담감과 정죄감과 자책과 정죄감을 계속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괴롭거든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제가 이걸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됐죠.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옳은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방향과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이걸 발견하는 순간 은혜죠. 사실 잘못된 길인 걸 발견하게 된 순간이니까.
야, 이거 잘못된 길 들어섰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걸 은혜였을 텐데 전 거기 눌러 앉아 있고 싶었었던 거예요. 눌러 앉아 있고 싶은데 그 정죄감과 죄책감이 자꾸 괴롭히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옳은 걸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스트레스를 받죠? 오히려 은혜죠. 잘못된 길이야. 그 틀렸어. 그러면 한참 가다가 잘못된 길로 한참 가다가 너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면요, 이만큼 걸어왔는데 그냥 이거 다시 어떻게 돌아가요? 그냥 가던 길 갈게. 이건 그냥 애시당초 가고 싶었던 마음이었고요. 만약에 진짜 옳은 길로 가려고 했었던 사람이라면요, 한 10걸음 가다가 잘못된 거 발견하잖아요. 11걸음 걷지 않고 10걸음째 발견했다는 게 얼마나 은혜냐,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그럼 10걸음밖에 돌아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돌이키려고 했다면. 제가 그게 스트레스였었던 이유는 뭐냐,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고 싶었던 걸 계속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그 밀려오는 정죄감과 그 죄책감, 성경에서 탐심을 죄라 선언을 해버리고 기준을 정해버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찾아 들어올 때마다 부담과 정죄감, 죄책감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압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때요, 이 정죄감과 죄책감이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정죄함이 없는 생명인데 내 안에 찾아 들어온 여전히 정죄감과 죄책감과 자책이 율법의 정죄, 올바른 기준으로부터 오는 정죄로부터 온 것이라 여겨요. 그래서 이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태도로 이 정죄감과 죄책감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데, 먼저 정죄감과 죄책감이 정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하냐면, 내가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서와 반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빨리 이걸 벗어나려고 해요. 빨리 정죄감과 죄책감이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모든 눈과 성경을 바라보는, 메시지를 듣는 귀, 눈과 귀가 어디에 열리냐면 모든 걸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메시지에 확 꽂혀버려요. 그래서 그것만 들어요. 보이기도 그것만 보이고요, 들리기도 그것만 들려요. 그래서 이걸 다,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면서도 품으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그 용서하신 하나님, 이런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정죄감과 죄책감에 오래 눌러 있는 것은 물론 성경적인 합당한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이 분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는 없다고 했지 정죄감, 죄책감이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죄함 없는 생명 안에다가 이 정죄감, 정죄함이 없는데 정죄감과 죄책감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은, 이 정죄감은, 죄책감은 믿음의 분량을 벗어날 때 옳은 길에서 그 길을 잘못된 지점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위험성과 방향성이 나타나는 시점에 쏘아 올리는 신호탄입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너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너 지금 살짝 꺾으려고 하는 게 보여.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차는요, 보면 들어오겠다, 저거 들어올라 그러는데 저거 안 되는데 저거 이게 깔짝깔짝 거려요. 벌써 이 느낌이 딱 오는 게 있잖아요. 주님 성령 하나님 이걸 기가 막히게 캐치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에 딱 놓여져 있는데 성경의 기준으로 배웠어,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뭔지 알아. 근데 벌써 이 마음의 원함이 이쪽으로 돌아서서 원함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선택으로 하는, 행함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반응으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이 신호탄을 뾰 하고 쏘아 올리시는 거예요. 쿡 하고 찌르시는 거예요. 쿡 하고 찔러서, 성규야 정신 차려, 너 그거 아닌 거 알잖아, 아니잖아. 이 죄책감이 오래 지속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거 찔리는데 계속 가려고 지금 계속 트라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규야 너 은혜 받았잖아, 그지? 성규야 너 말씀 받잖아, 그지? 오늘 내가 아침에 묵상 때 얘기했는데 너 분명 기가 막히게 오늘 묵상한 게 정리 안 될 때는요, 그 다음에 정리되어진 묵상이 이렇게 이게 정리될 때가 있잖아요. 묵상 하루에 정리되는 묵상이 있고 정리 안 되는 묵상이 있잖아요. 근데 정리가 안 될 때는 또 상황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다양하게 되게 입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리된 묵상이 있는 날 기가 막히게 입체적으로 그날 그 사건을 펼쳐 보여주세요. 아니면 그 시즌에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가르쳐 주시고 제시하셨을 때, 확 찾아 들어올 때, 그 선택기로 앞에서 고민하고 망설이는 지점에서 찾아 들어오는 게 정죄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느끼는 이 죄책감과 정죄감은요,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나 믿음이 없어서 나타나는 정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고 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고 나서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은혜를 받고 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즉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율법적이어져서 기준이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깊이를 알아갈수록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어디에다 맞춰지는 거냐? 율법도 하나님의 성품이긴 하지만 거기가 아니라, 그게 율법이 아무리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내 모든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럼 주님이 양심을 통해서 죄책감과 정죄감을 말씀하시면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걸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후의 행위는 하라는 거 했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에요. 계속 의식해야 하는 거예요. 선택기로 앞에서. 그리고 그 사인을 기가 막히게 세밀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반응을. 주님이 성교야, 상한 아들아, 상한 딸아, 알잖아. 뭐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뭐 성경에서 그런 말 없었는데요? 뭐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너 지금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야? 너가 정말 걸리는 게 없었다면 그 얘기 안 했겠지. 근데 그 얘기 한 이유가 뭐야? 왜 그 이야기 하는 거야? 벌써 말씀하신 거 알아요. 대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지간히 들은 말씀으로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정죄가 없기 때문에 정죄감마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이후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전의 죄와 이후의 죄가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에 우리 안에 정죄감이 없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이전의 죄와 이후의 모든 이 존재 자체를 용납하신 하나님이니까 이전이나 이후나 다 용납하셨단 말 아닙니까? 정죄감마저 없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해요. 왜? 난 원래 없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내게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원래 난 이런 상태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육체에 살아가던 습성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워져서,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서 그 기준을 넘어설 때마다 경종을 울려요, 하나님이. 땡땡땡땡땡땡 경고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도 하지 말아야 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서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남겨놓으신 안전장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감과 죄책감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물론 은혜 없이 죄책감과 정죄감만 남은 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근데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 정죄감과 죄책감은요, 은혜의 도구로 쓰입니다. 그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영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좋은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죄책감, 정죄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혜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양심이 더욱 날카로워져요. 더 사소한 일에도 죄책감과 정죄감을 느끼기도 하고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져요. 이거 괜찮을까? 이거 괜찮은 건가? 더 세밀하고 예민하게 더 무뎌지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다고 해서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행동 하나가, 이 말 하나가, 이 선택 하나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더욱 예민하게 말씀이 세워가고 날카롭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건 율법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조문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어지냐? 율법의 조문을 지키면요, 그 조문을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요구합니다.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근데 만약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분량, 깊이만큼 말씀을 가르쳐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요구 안 해요. 나만 지켜요. 내가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려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공동체 내지는 사람들 안에서 따라가야 할 방향, 이정표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정표가 깊어질수록, 이걸 너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야.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그 은혜를 누리는 깊이는 나아갈수록 더 누리는 건데, 너가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안쓰럽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지 정죄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잖아요. 율법이 조문으로서 지키면 억울해요. 나만 지킨 걸로.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율법이 조문을 지켰는데 왜 나만 해? 쟤도 해야지. 쟤는 왜 밥 먹고 청소 안 해? 설거지 안 해? 왜 맨날 나만 설거지해? 쟤는 왜 쓰레기 맨날 안 주워? 나만 주워 맨날. 그럼 정죄 판단되는데, 내가 오늘 그 선행이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그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한 거지, 그걸 지켜야만 의롭게 되기 위해서
되니까 그런 이유로 지킨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제시할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스스로 원칙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시는 이유가 내가 율법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삶에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 가면서 세워가시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사소한 일에도 더 예민해지고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죄책감과 정죄감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스스로에게 빠른 시간 안에 이 정죄감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다 용납하셔, 하나님 사랑하셔. 이게 괴로워하더라도 메시지를 전하는 저나 서로 간의 상호 간에 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자극, 경종을 함부로 종이 땡땡땡땡 울릴 때 종을 잡아버리면 소리가 땡땡땡땡 거리거든요. 이걸 이렇게 잡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책임지려고요? 누가 책임지실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의 경종 양심을 통해서 그 10년 가운데 경종을 울리시고 계신데 옆에 가고 딱 잡아가 채가지고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하셨어, 다 품으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 정죄감과 그 죄책감을 성령의 탄식으로 이해하셔도 되는데 그걸 주신 걸 그걸 딱 붙잡아 세우면서 괜찮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걸 왜 말릴까요? 단순히 정말 그를 사랑해서일까요? 아니요. 그걸 경종을 울려서 그가 그 은혜에 깊이 반응하고 예민해질수록 자기도 똑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경종을 딱 잡아버려요. 울리지 않게. 이거 함부로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죄감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함부로 벗어나도록 돕거나 위로하셔서 함부로 위로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모르고 은혜 없이 느끼는, 무턱대고 느끼는 죄책과 자책과 정죄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에겐 그게 왜 울렸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 사람에게 울려지는 정죄감과 죄책감에 대해서 함부로 그걸 위로하거나 벗어나도록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느끼지 못했을, 무뎌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을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게 당연했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살았을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어서 잘못된 길임을 알려주셨고 올바른 길까지 알려주셔서 이제는 그 옳지 않은 길로 가려고 할 때 울리게 하시는, 무의식 중에라도 그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려고 할 때라도 아니야 성규야, 아니야, 너 거기 가려고 했던 거 아니지? 알아, 네 마음 아는데 그거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작성되어 있는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과, 분명히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오늘 나의 선택과 결정 안에서 불순물들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그걸 책망하시는 그 책망이 있고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서. 그리고 책망에서 끝나지 않아요. 바르게 함과 올바른 길이 어디인지까지 알려주세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신다고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다면 교훈과 책망과 이 책망의 영역이 바로 죄책감과 정죄감,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정서, 요 은혜를 알고서 느끼는 정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책망과 바르게 함, 그 다음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래,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만 인식되어져서 괜찮아, 그래, 먹어, 선악과도 먹어, 다 먹어, 낮춰 먹어, 괜찮아, 그냥 먹어. 배가 아프든 뭐라든 먹어. 그래서 하다가 말 안 듣잖아요. 처음에는 먹지 마, 안 돼 이러다가 나중에 선을 넘어가잖아요. 먹고 네 아프든 말든 너 나중에 아프다고 말하지 마. 이게 제일 많이 저희 아들내미가 듣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도 돼요? 아니, 엄마는 맨날 못 먹게 하고 엄마는 맨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럼 이제 나중에 하다가 먹어. 그러면 먹고 나서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에요. 이걸 너 나중에 이 아프고 막 치과 막 병원 안 가. 너 약 절대 안 줘.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너 배 아프다고 막 체해가지고 그래서 막 간식 먹다가 잔뜩 체해가지고 애가 밤새도록 배 아프다고 막 찌냐면 얘기했어 안 했어. 아들내미가 따라하거든요. 맨날 엄마는 말하라. 얘기했어 안 했어. 헐크가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원하는 거 다 주고 그게 육신의 소욕인지 영을 따라 살면서 필요한 것들인지 구분도 안 된 채로 달라는 거 다 주시면 좋을까요 과연? 더 이상 책망도 없이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자꾸 압박 느끼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만 좀요 하나님 뭘 이렇게 세소한 걸로 이렇게 예민하게 그래 왜 이렇게 예민해 하나님? 왜 이렇게 센시티브하세요 하나님? 그냥 좀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오냐 그러자 그렇게 하자 넘어가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시면 여러분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에게 나중에는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랬어요. 사울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 좀 들려달라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 침묵하실 때예요. 여러분 기다림과 침묵은 달라요. 욥에게 침묵하셨던 건 침묵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어요. 그의 실상이 드러나야 했기 때문에 기다리신 거였고 진짜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거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담스러워도요 말씀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럼 진짜 손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그럼 하자. 야, 나 진짜 봤는데 네 같은 건 처음 본다 진짜. 야, 어떻게 네 같은 게 있냐? 내가 여러 죄인을 봤지만 역사적으로 수천 년 지나면서 내가 봤는데 네 같은 죄인은 나 처음 봤어 진짜. 야, 가룟 유다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진짜. 넌 진짜 지각하다. 나 그만할란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러고 주님이 손을 딱 놔버리셨어. 책망도 안 해. 잘못하는데 나중에는 혼내달라 그럴걸요.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하나님.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교훈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말씀에 의하여 책망을 받을 때 함부로 위로하지 마셔야 돼요. 스스로를 그리고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이 정죄감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죄책감 가운데서 정죄감 가운데서 자신이 얼마나 은혜로부터 멀어졌는지를 그 은혜를 받고 자신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책망을 받은 교회들이 5교회가 7교회 중에 5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요. 책망을 받은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게 하나 있다. 에베소 교회야, 너 정말 열심히 하고 애를 쓴 건 아는데 나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 부담스럽고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얘기하신 시점을 생각하세요. 촛대를 옮기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 처음 사랑 버렸잖아. 그래서 촛대를 옮겼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옮기기 전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면서 너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돌이켜 회개해야 돼. 다시 그 자리에 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옮길 거야. 그러니까 촛대 옮기기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살 길이 남아있다.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야. 돌이켜라. 그 자리에 옮기기 전에 옮겨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책망 이전에 돌이키라고 하는 은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길을 인도하고 계실 나타나고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죄감과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러분 그 문화를 즐기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게 만드는 메시지를 경계하세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달픈 거 압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당하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단하니까, 그래서 피곤하니까 그 세속적 가치와 문화 안에서 그걸 누리고 즐기고 눌러 앉아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그게 보이거나 메시지가 들리는데 그게 들리다면 여러분 그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악심으로 우상 숭배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왕들 옆에 거짓 선지자들이 붙어서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왕이시여 그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여러분 주변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양심 안에서 스스로의 양심과 가책과 죄책감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저의 양심을 어지럽힐 텐데 여러분 그 안 봐도 아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세상의 문화를 누리지 말라 했다고 뭐 영화 보지를 말라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 게임을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의 그 문화를 즐기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게 만드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모든 걸 다 용납하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자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스스로 경계하셔야 됩니다. 귀를 간지럽히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 메신저 설교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들리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것에서 경계하시고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말씀을 붙들고 있고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 정죄감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 심령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정죄감과 죄책감은 잘못된 길에 들어섰거나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없는 정죄감과 죄책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제시하고 그 은혜로 열린 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야는 하지만 그 죄책감과 정죄감을 무마시키는 무책임한 위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양심의 반응은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하며 그 죄책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사람들은 양심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죄감과 죄책감이 어디서부터 왔고 넌 이런 존재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라서 그래, 선을 동경하는 마음이 너의 안에 원래 있어. 근데 너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돼가지고 선을 원하는데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죄인이 돼버렸어. 근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선을 따라 행하는, 옳은 것을 선택하여 사는, 영을 따라 사는 삶이 이제 살 수 있게 되어졌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제시는 해야 돼요. 그러나 함부로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벗어나도록 돕거나 스스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충분히 그 안에서 머무셔야 돼요. 정죄감과 죄책감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충분히 그 자리에서 죄책감과 정죄감을 통해서 그 자리, 잘못된 자리, 은혜에 합당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확실하게 정을 떼셔야 됩니다. 잘못된 자리에 서서 충분히 죄책감과 충분히 정죄감을 충분히 누리셔, 이 은혜를 충분히 누리셔서 내가 2번 다시는 안 온다, 여기 다시는 안 와, 확실하게 정을 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둘 다 죽었다, 양편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봐도 쟤는 돌아올 여지가 안 보여. 넘어질 수는 있어, 걸려 넘어지긴 하지만 돌아올 여지는 안 보여. 나도 돌아갈 여지가 없고 봐도 돌아올 여지가 안 보이는 양편에 대해서 확실하게 죽은 태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렇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렇다.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서 확실하게 정을 떼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기준으로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서 정을 떼야 돼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도록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건너서 가나안 이전의 삶은 없다. 가나안 이전으로 못 들어간다. 거기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겁을 내는 건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 무서우니까, 여리고가 너무 높으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한 정을 확실하게 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확실하게 떼야 은혜를 아는 정죄감과 죄책감은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다시는 그 자리를 쳐다도 안 보는, 곁도 안 주는, 곁을 주지 않는 단호한 태도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은혜를 누리는데도 자꾸 헷갈리고 저기 하냐면 여지를 남겨놔서 그래요. 분명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겠다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부정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도 부정 못하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살아요? 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전부 다 이스라엘이랑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요, 분명 거기에서 노역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면 당초 애굽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정을 떼야 돼요. 확실하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전능하심도 봤어요. 보고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남은 여지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노역하는 건 스트레스인데 거기서 즐기던, 눈요깃거리로 즐기던 것들과 먹고 마시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여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하늘에 상달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광야에서 원하는 음식 안 나오니까 무슨 음식이 생각나냐?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난 거예요. 분명히 세상살이, 분명히 헌신을 하고 뭐 뛰어들겠다 해놓고도 분명 세상살이 고달프고 거기서 충족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그 은혜 한복판에 뛰어들고 싶어 뛰어든 결정을 해서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뛰어들고 보니까 또 여기선 채워지지 않는 그 눈요깃거리랑 그 짜잘짜잘한 자극들이 나만 이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만 터지면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무슨 얘기를 했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요 학을 확실하게 뗐어요. 그 애굽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가자는 소리는 안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요단강을 건너야 돼. 정을 떼야 돼. 우리가 계속 발목 잡히는 이유는 뭐냐? 그 자꾸 기존으로 해서 그것까지는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하나 걸어갈 때마다 이 정죄감과 죄책감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걸 제대로 누리시잖아요. 정을 확실하게 뗍니다. 학을 확실하게 뗀다고요. 그 자리로 돌아갈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로 돌아왔을 때 이전의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학을 뗐어요. 학을 확실하게 뗐다고요. 그러니까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다시 또 조금 돈 떨어졌으니까 아버지한테 야금야금 재산 불린 거 또 한 3년 있다가 반 또 떼주세요 이래갖고 또 나가. 이런 가능성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얘기는 없는데 없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봤거든요. 그 처참함을. 학을 확실하게 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서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느끼는 죄책감과 정죄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벗어나게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러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에서 짧게 쳐서 봤습니다. 그때요 사도 바울이 박해자였을 때 사울 일적에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학살했는지에 대한 회상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아녀자들까지 시작해서 막 스데반 집사님까지 해가지고 막 다 때려잡히고 정말 잔인하게 진짜 그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영화에서는 어떤 표정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그냥 저는 정서적으로 그 글만 읽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무거운 죄책감과 정죄감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영화에서 그 표정을 보니까 묘사를 잘했어요. 사도 바울이 웬만해서 웃질 않아요. 영화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영광스러운 복음과 감격이 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용서하셨고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데 이렇게 회복시키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감격의 선포를 하거든요. 막 하는데 감격의 선포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와 다르게 그 감격의 선포와는 다르게 뭔가 이렇게 사도 바울 마음 안에 항상 무거운 짐처럼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자신이 박해자였을 때 핍박했던, 학살했던 사람들. 영화에 보면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핍박받을 때나 끌려다닐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학살했던 사람들이 무표정으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무표정으로.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 무거운 죄책감과 정죄감이 자기가 예수를 믿었을 때, 믿고 나니까 사랑하는 성도들과 형제자매들이 됐잖아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인 거잖아요. 그 형제들을, 그 자매들. 이 밀려오는 막 정죄감과 죄책감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난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 될 만해서 된 놈 아닙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를 자랑하는 거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이 자기가 안에 남아있었던 그 정죄감과 죄책감 때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막 야 왕년에 내가 어땠는지 알아면 이런 거 할 수도 있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안 해요. 자신과 같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무차례 학살하던 자신이 어떻게 자랑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경험한 바울에게 남아있는 이 자책감과 정죄감이요 복음과 그 은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했어요. 영화에서요 자신이 죽이고 학살했던 사람들이 무표정으로 쫓아다니는데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고 있고 자신이 지금 그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바울이 받고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게 생각나니까 이런 짓을 했구나, 이걸 발견되니까. 만일 은혜와 복음이 선명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정죄와 자책감 때문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은혜 안에서 그 정죄감과 죄책감을 통해서 그 오늘의 이 고백, 본문 말씀의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다른 게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난 돌아갈 여지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그러하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정이 없다. 완전히 학을 뗐다.
그 삶에, 이전의 삶에 대하여 완전히 학을 뗐다.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전으로는 절대 못 돌아간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그러다. 완전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학을 떼게 하는 게 정죄감과 죄책감이고, 충분히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그 믿음을 지키다가 내 부르신 사명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나무 그 더미 위에다가 이게 교수용 쳐드려고 딱 엎어놓고 칼이 뚝 떨어지는데 카메라 앵글이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요. 하늘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는데, 항상 자신이 학살해서 죽였던 사람들이, 순교했던 사람들이 항상 무표정으로 쫓아다니던 그 한 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리가 하얀 옷을 입고 웃으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뛰어나오는 장면으로, 그러니까 안아주는 장면으로, 스데반 집사님하고 이렇게 와서 안아주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지녀야 될 가시와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정말 그런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죄감과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체감되어지는 이 정죄감과 죄책감은 누리셔야 됩니다. 축복입니다. 혹시나 그 한복판에서 그걸 경험하고 누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정죄감과 죄책감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돌아서서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못할 원동력, 돌아가지 않는, 죽어도 못 돌아갑니다. 그 자리로는, 그 전으로는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좀 아프시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누리셔야 돼요. 제가 항상 무뎌지려고 할 때마다 제 설교 영상 중에 짧게 한 3분으로 요약한 설교 영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항상 자주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저작권, 음악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걸 영상을 내렸는데, 제가 그걸 항상 이렇게 볼 때 항상 그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일깨웠었어요. 그 말씀이, 제가 무슨 말씀을, 본문 말씀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뒤에 기도할 때 기도 이렇게 인도하면서 했었던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한참 예민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제일 예민하냐면 설교가 끝난 직후입니다. 제가 엔간한 설교를 잘 안 하니까 막 후벼파고 막 살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설교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그 메시지가 저를 때려요. 넌 깨끗했냐? 넌 그렇게 살았어? 너 그런 말 외칠 만큼 너는 깨끗하냐? 남들 사지로 몰아놓고 그렇게 살라고 사지로 몰아놓고 넌, 이게 막 밀려올 때는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그걸 감정적으로 표출해서 드러내는 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조금 노련해지긴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요,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책감과 정죄감이. 넌 잘 살아? 그럼요, 진짜 어쩔 때는요, 제가 설교를 해놓고 차를 타고 오는 시간이 제일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가 따라갔을 때도 설교 끝난 직후에 건들지 마, 말 걸지 마라, 웬만하면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부탁할 정도로 제가 많이 예민해졌어요. 한 번은 이 밀려오는, 제가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솔직히 설교가 잘 풀렸어요. 리액션도 좋았고 반응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 집회. 그리고 나서 제가 막 삽니다. 주님 따라 사는 삶에 그 정도 고단함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나가서 외쳤어요. 청소년들, 청년들 막 잔뜩 모여있는 집회였어요. 가서 당연한 걸, 주님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뭐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많아. 우리가 계산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무슨 그렇게 뭐 고민하면서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그럴 이유 따질 거였으면 우리 주님이 못하셨어야지, 막 난리를 쳐서 막 했는데 막 뒤집어졌어요. 정말 반응이 뒤집어졌어요. 막 뒹굴거리면서 막 울고불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뒤로 하고 제가 딱 그 기도하고 있는 사이를 비추고 제가 뒤로 나가야 되니까 그걸 딱 나와서 문을 열고 제가 차를 딱 탔는데, 밀려오는 정죄감이, 너는 김성교 너는, 이 확 되는데요, 출발을 못하겠네. 다 저를 배웅해 주려고, 의전하신 분들 배웅해 주려고 오니까 거 벗어나서 갓길에다 세워놓고 제가
핸들을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오,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는데요? 나 이런 말을 할 만큼 깨끗한 사람이 아닌데요? 이런 이야기 할 만큼, 그렇다고 다 죽자고 물귀신처럼 나도 못 사니까 같이 못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복음이 완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그건 말해야 되겠는데, 한 그걸 말하는 제가 너무 비참합니다. 나 이런 거 얘기 못하고 이 막 정죄감 밀려오는데요, 저 스스로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위로하고 싶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위로의 말이 들려졌어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충분히 하고 계세요. 막 위로하는 말들이 들려졌는데 제 안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하다가 주님이 성교야 그건 느껴야지. 정죄감을 느껴야지. 그 정도도 없으면 어떡해. 너의 오늘 말과 너의 오늘 행동 하나로 누군가를 낙심시킬 수도 있었는데 충분히 괴로워해야지. 애통해야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어져야지. 제가 그 설교 영상을 항상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었더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편안함과 안락함, 또 정서적으로 어렵지 않은 그런 스트레스 받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 잘 알겠지만, 여러분, 옳은 길을 따라가려다 보면요, 내 육체의 소욕과 그 옳은 길이 상반되어지는 지점 앞에서 하나님이 이거 안 가르쳐 주시면요, 책망을 안 하시면요, 그 소욕대로 살다가 그게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세심하신지, 얼마나 우리를 잘 살피고 계신지, 주님이 그런 거 하나하나 책망하시며 방향을 잡아주신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세심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했던 대로 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구했던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잘못된 거야 성교야,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거 아니야, 그 자리 아니야, 알잖아.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하거나 애통해야 하거나 충분히 죄책감과 충분히 죄의 정죄감을 느끼셔야 할 분들이 계시다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세밀하게 살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살아요. 그래서 영을 따라 살면 육체 소욕을 죽이고 영을 따라 살면 산다 그러셨어요. 그 살 길을 지금도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살 길로 우리 함께 달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그 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길을 그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하게 붙들어 달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